감사합니다. 예인쌤 또 포인트를 안 가져왔네. 자리에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지금 예배 현장 유튜브를 보니까 좋아요가 한 73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73명. 1부 때 좋아요가 7명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좀 눌러라 했어요. 2부 때도 한번 눌러볼까요? 2부에 누르면 100명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한번 그 화면 밑에 좋아요 있죠. 예배 드리는 거 좋잖아.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눌러. 이게 싫어 누르면 안 됩니다. 예배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 100 한번 찍어봅시다. 예배 드릴 때 우리 고등부아들이 댓글은 많이 안 쓰는데 좋아요라도 많이 눌러주세요. 한번 눌러보세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지금 100개 넘어갔나요? 100개? 넘어갔어요. 와 100개 넘어갔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 끝나면 다 사라지겠지만 그래 예배 반응하는 마음으로 주님 좋습니다. 예배 좋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눌러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고 또 한글날 연휴도 잘 지나셨죠? 우리 풍성한 쉼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명절이고 한글날 연휴라도 다들 학원 가고 뭐 독서실 가고 이랬을 것 같은데 쉼도 중요하지만 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쉼 이후에 충전한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더 잘 복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또 쉼도 있겠지만 내일부터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일상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방금 전에 전도사님이 소개해준 신앙훈련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전에는 이제 훈련이라 하면 주중에 혼자 성경 읽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막 이런 것들을 토요일날 오면은 목사님 전도사님이 숙제 검사하는 시간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함께 그 시간에 우리 성경 읽고 함께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함께 그 시간에 큐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중의 일상이 좀 무너지고 좀 살아내기가 힘겹고 혼자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은 사실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예배나 모든 시간들을 혼자 해왔다면 이제는 토요일날 같이 하자고. 토요일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눔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좀 힘겨워요. 이때까지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와서 같이 하면 재미도 있고 힘도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URL로 올려주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 스텝이 그쪽으로 다 들어오셔가지고 예배 끝나면 다 신청해서 토요일부터 함께 좀 신앙을 다시 재정비하는 리빌드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코로나 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5번째인데요. 사도신경은 여러분들 큰 그림으로 세 가지 믿음의 고백입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 셋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 성자 예수님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믿습니다. 라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고백이 뭐였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 어떤 고백이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거 아니라 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디자인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파워풀하게 전능하심으로 그걸 이루어 가신다. 그 가운데 내가 쓰임 받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13가지나 되는 신앙 고백 쪽에서 6개나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절반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 그 첫 번째 고백이 우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신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라는 의미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퀴리오스다 라고 함께 신앙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고백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했죠.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완전한 사랑 때문이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그분이 공감하고 이해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고백인데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뭐 경상도 남자는 집에 오면 세 마디만 한다 하죠. 뭐 아는, 밥도, 자자. 저 경상도 남자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학교, 학원, 숙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자고, 먹고, 싸고? 뭐 이렇게 할까요? 여러 동사들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인생을 어떻게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의 삶을 이 세상에 태어나고 고난받고 죽었다. 너무 좀 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그 삶을 단 세 동사로 요약하되 나시고 고난받고 죽었다. 당장 우리가 뭐 성경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일생에서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일생을 다뤄놓은 그 책이 전체 합산하면 89장이나 되는데 그 엄청난 분량 안에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설교들,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남자 있으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 또는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청년의 아들을 살리시고 죽은 지 나흘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문둥 병자도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도 걷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의미 있는 이벤트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엄청 많이 있었는데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의 삶은 단 3가지: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왜 이것밖에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걸어가는 묘기를 보여주고 귀신들 쫓아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나 보리떡 5개로 엄청난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물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입시라는 문제가 있겠죠. 또 고등학교 입시의 문제가 끝나면 끝날까요? 방금 전에 우리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하는 그 사이에 요 뒷자리에서 우리 스텝이 시험을 쳤어. 온라인으로 온라인 시험 치는데 부정행위는 아니겠지만 여러 스텝들이 같이 집단 지성으로 시험을 쳤는데 뭐 성적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집단 지성이 그렇게 수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네, 미안해요. 네. 근데 뭐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교 가면 뭐 우리에게 뭐 행복한 일만 열리지 않아? 그렇지 않죠. 대학생 스태프들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한가? 네. 여전히 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고 시험이 있고요. 취업 고민해야 되고요. 그럼 취업한 사람은 고민 없을까요? 결혼한 사람은 고민 없을까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고민이 없으시던가요?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고민과 고난과 숙제들이 연속입니다. 우리가 무덤에 누울 때까지 우리 끊임없는 고난과 숙제와 고민과 숙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런 우리의 모든 고민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으로 귀결되게 되는데 그 이유를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더라.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이다? 사망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의 결과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숙제와 고민들로 가득 차는 사망이라는 그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의 값, 죄의 싹, 죄의 빚을 지게 되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된다고요? 사망,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누가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음으로 그 빚을 갚으셨다,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셨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 어디서 등장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산 위,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로 그 사랑을 표현되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주합니다. 십자가를 우습게 여깁니다.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제가 영상을 어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5시간 6시간 찾았어요. 어떤 영상이 결국은 못 찾았는데, 뭐 어제 밤에 퇴근해서도 찾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교회 와서 또 찾아도 못 찾았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그 TV 프로그램에 많은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의료적인 지식도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의료 생활을 하면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환자들에 대한 사연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한 장면에 이제 산부인과 여자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자기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을, 산모죠, 산모를 소개하는데 어렵게 아이를 임신하셨대요. 너무 귀한 자녀인 거죠. 너무 귀한 자녀를 임신해서 이렇게 축하할 일인데, 안타깝게도 그 산모가 암이라는 병이 걸린 것. 정확히 무슨 암인지 기억이 안 나. 암이라는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을 하기 위해서는 아기를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상황. 만약에 아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이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하는 너무나 극단적인 두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래도 어렵게 아이를 가지긴 했지만 아이는 또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항암해서 건강을 회복하자라고 권면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 이 산모가 병원에 오지 않았고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개월이 지났어요. 수개월이 지나고 이제 이미 아이가 엄청 많이 커서, 뱃속에 아이가 많이 커서 출산하려고 수개월 만에 병원을 찾아왔는데 그 산모의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순산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산모는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되어서 불과 며칠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여자 의사 선생님이 펑펑 울면서 이야기하는 걸 저도 보다가 저도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었는데, 그 엄마께서, 산모께서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항암 치료를 포기했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생명, 자기 자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냐면 그건 너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너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야 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막 아우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셨어 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본디오 빌라도가 막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본디오 빌라도 너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모두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사람인데 AD 26년에서 36년 동안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겠죠. 여기 와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응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빌라도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 죽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속국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앞에 세워놓고, 빌라도 네가 좀 사형 온도를 시키고 네가 사형시켜달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뭐 사람들이 죽여달라고 해도 뭐 아무나 죽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재판을 해보는 거죠. 내가 신문해 보겠다. 이런저런 신문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죄가 발견되면 뭐 이게 죽을 죄인지 뭐 벌금형인지 감옥형인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문을 해보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거예요. 뭐 사형을커녕 감옥에도 들어가거나 뭐 채찍을 당하거나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나 죄를 못 찾겠다. 그래도 사람들이 죽여달라고,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마태복음 27장에서 빌라도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무 죄가 없어도 풀어주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이 사람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바게트에 물 가져와라. 물 가져와서 손을 이렇게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 무죄해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니들 자꾸 죽어라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죽음에 대한 대가와 이유는 니들이 당해라. 나는 무죄하겠다. 나는 상관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신경에 더더욱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으니까 유대인들 니들 때문에 예수님 고난받고 죽었다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로 함께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유대 총독이었던 그 빌라도의 공적이고 역사적인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죄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공식적이고 역사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빌라도는 로마의 공식적인 인물입니다. 또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인들끼리만 우리끼리 통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말, 교회 집사, 장로,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역사적이고 공적이고 공식적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는 무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 공식적이고 역사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공식적이고 공적인 유대 총독의 그 빌라도를 통해서 무엇이 선언되고 있냐 하니까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공식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가 뭐 기절했다더라, 뭐 예수가 도망갔다더라, 뭐 예수가 도망가서 뭐 마리아랑 결혼했다더라,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파다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이고 역사적인 빌라도를 통하여서 예수의 죽음이 명명백백하게 역사 가운데 증명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끝일까? 그러면 빌라도 좋은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구절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묵상하다가 한 포인트를 좀 묵상하게 됐고 요거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오늘 본문이 19장인데 그 앞장에 빌라도와 예수님 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대화를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책을 좀 기반으로 하여서 대화 형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만나고 대화를 나눴던 역사 가운데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너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좀 대화 기법 중에 참 독특한 게 뭐냐면 되묻는 기법을 많이 쓰십니다. 예수님 다시 되묻어요. 대답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었는데 그 네 생각이니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이야기해 준 거니? 라고 물었어요. 빌라도가 좀 짜증 섞인 말로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처럼 보이느냐? 내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야, 내가 유대인으로 보이냐? 나 아무 관심도 없고 나는 뭐 의미도 없어. 너를 지금 팔았는 게 너희 동족과 대제사장이 너한테 넘겼는데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다시 물은 거죠. 예수님 대답합니다.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일 그랬다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세상에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무슨 말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 나라는 나는 왕이라는 결국 나는 왕이라는 게 나는 왕 맞다. 그런데 내가 다스리고 나의 나라는 싸우고 짓밟고 억누르고 억압하고 강압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난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 그런 왕은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권세를 자랑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왕 맞는데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고 그런 왕이었다면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나를 잡히게 놔두지 않았을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네가 왕이냐 아니냐, 결국 네가 왕이냐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다시 이야기합니다. 네가 사실을 말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진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내 음성을 듣고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왕 맞다. 나 왕 맞는데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왕이다.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러 온 왕이다. 나는 너희들이 생명을 주는 왕이다. 진리의 왕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대해서 말해주러 왔다고 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 예수님 대답 한마디면 뭐 빌라도가 무릎 꿇고 뭐 난리 났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 질문에. 좀 답답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때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이때 명각 좀 제대로 대답하셨으면 완전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왜 아무 말씀을 안 했을까? 나중에 천국 가면 좀 여쭤봐야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진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진리다. 네가 묻는 그 진리가 여기 있다. 네가 진리를 보고 있지 않느냐? 네가 진리와 대화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진리를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 진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어떤 논리로, 논술로, 무슨 뭐 합리적인 이성적인 말로 설명하고 설득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여주고 듣고 경험했던 것, 그것을 보여주었지만 빌라도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로 인하여서 황제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그걸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때는 유월절 절기가 있는 때입니다. 유월절 절기에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270만 명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해요. 270만 명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대요. 그런데 로마에서 이스라엘 지역에 주둔한 군대가 몇 명이냐 하니까 36개 부대, 100명단이 36부대, 그러면은 3,600명이에요.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 주둔한 병사는 12부대, 12백부장이 있었대요. 그러면 몇 명이죠? 1200명. 270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에 막 바글바글한데 고작 1200명이 어떻게 이들을 제압하겠어요? 밀란이 일어나면. 그러면 병사 한 명당 한 2000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면 너 총독으로 보내놨더니 뭐 했냐? 너 잘라버린다? 등등등 여러 위협적인 상황들이 생기니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를 못 박도록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마주섰고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대화 속에서 신비로운 감정마저 들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대제사장과 군중의 외침 소리에 자신의 기득권이 위협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주님을 왕으로 보지 못하고 주님을 진리로 보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내가 너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게다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죠? 너희 왕이에요. 너희 왕. 빌라도는 진리를 보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와 대화하였고 그와 눈빛을 마주쳤지만 더 이상 예수님은 자신의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왕은 자신의 권력과 자리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가이사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여기에 예배드리는 많은 친구들이 한 90%가 모태신앙인들입니다. 작년에 우리 고등부에서 세례식을 하는데 깜짝 놀라서 세례자보다 입교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아세례 받고 입교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거 엄청난 축복인데 혹여 그로 인하여서 십자가가 너무나 익숙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스토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다 보니 더 이상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십자가는 어떤 부적처럼 액세서리처럼 여겨지는 친구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보았고 알았고 대화를 나누었고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감정도 느꼈고 하지만 나의 입지 때문에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경제적인 손익 때문에 나의 어떤 여론적인 인기와 또는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죽어줘야 할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죠.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당신이 좀 죽어줘야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는 거 맞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어떤 아픔도 없고 어떤 슬픔도 없는 천국 가기 위해서 십자가는 내가 건너야 할 그저 도구에 불과한 마음은 없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000년 전 그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성남의 설창석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우리의 이름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특별한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 골고다 언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 2번 읽을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함께 2번 읽고 우리 찬양할 텐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부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2000년 전 어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나의 만족과 안위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죽어줘야 하는 도구처럼 생각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 되어 속죄의 제물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 되어 속죄의 제물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음.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당신을 못 박았음.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음.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음.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음. 당신이 행하시는 당신이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음.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음.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2000년 전 어떤 본디오 빌라도처럼 우리가 예수를 보았고 알았고 느꼈지만 나의 입지 때문에, 나의 자리 때문에, 나의 경제적인 손익 때문에, 여론의 인기와 자존심 때문에 예수를 그저 죽어줘야 하는 존재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세상을 살면서 나의 학업 때문에, 나의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예수를 그저 죽어줘야 하는 존재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왕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죽어줘야 하는 존재를 여기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내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며 나 동일하게 십자가와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2000년 전 그 어떤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보고 깨닫고 또한 느꼈지만 여전히 내 삶의 현실 앞에서 나의 자리와 입지 때문에, 나의 경제적인 손익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한 채 죽어줘야 하는 존재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 때문에 예수를 죽어줘야 하는 도구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십자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독일하는 이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며 나를 살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며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시고 너의 왕이 아닌 나의 왕으로, 너의 주가 아닌 나의 주로 섬기며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한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본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한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삶을 고난받고 죽으심으로라는 아주 간략하지만 힘있는 삶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생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십자가로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고 저주받았다라고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생명을 거신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의 배부름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도구로만 치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신비스러운 감정까지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장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여론의 인기와 자존심 때문에 예수는 죽어 있어야 하고 예수는 부인되어야 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야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왕이 아닌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이 너희의 주가 아닌 나의 주로 고백하며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영고등 무식고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로 표현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내 삶의 자리에 십자가가 부인되고 너희의 왕으로 너희의 주로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요 나의 주로 고백하며 십자가가 저 골고다 언덕 위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내 삶 가운데 십자가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